자, 이 오늘 본문 말씀 24장 5절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염병 과연 우리가 들어도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염병에 시달려 왔었죠. 근데 우리 옛 어르신들 말 중에 이 연병할 놈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나 한테 이런 말을 가끔씩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연병할 놈아, 이런 말을 가끔씩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연병할 놈이란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면요. 연병, 그때는 이제 연병이 전염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염병에 걸려 죽을 놈이란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병할 놈이라는 그 의미에는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와 함께 또한 도움이 돼줄 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안 좋은 단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바울을 평가할 때, 바울을 고소할 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안 좋게 들리는데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보더라도 전염병이 계속 있어 왔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이 천연두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래서 천연두 걸리면은 사실 죽음이나 다름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천연두는 빨간색 반점이 생기고 온몸이 불긋불긋 달아오르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 이런 전염병의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콜레라, 또 무시할 수 없는 인류의 전염병 가운데 하나죠. 기침을 하고 구토, 설사 이런 증상을 동반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콜레라도 과연 반가운 그런 전염병은 아니었었죠. 또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 같은 경우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아주 대단한 전염병이었었죠. 이 흑사병도 이 증상이 어땠냐면 발열이 나고 또 가슴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도 하고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또 전염되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아주 과거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가까운 근래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또 상인들이나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었죠. 또한 광우병이 있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광우병이 있었죠. 그래서 또 이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었죠. 그대로 그냥 막 살아있는 돼지도 막 생매장하고 이런 걸 우리가 뉴스로 봐서 익히 알고 있었죠. 또한 박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또 유행했었죠. 메르스가 유행해갖고 또 많은 통제에 있었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여파가 사실 지금까지 있었죠. 저도 이 코로나에 한 번 걸렸었어요. 3차 감염 때인가? 그때 한번 1차, 2차 유행 때 잘 넘어갔었는데 3차 감염 때인가 한 번 걸렸었는데 그때 증상이 어떠냐면요. 이 목에 이 면도칼로 목을 막 삭삭 긋는 듯한 그러한 통증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그 통증이 있었는데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야,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정말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이러한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이런 증상들을 동반을 한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전염병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다면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성경에는 전염병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도로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24장 5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전염병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아나니아란 이 대제사장과 합심하여서 바울도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세 가지 증상이 나오죠. 세 가지 증상. 첫째가 뭐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이제 고발의 첫 번째 목록이 나오고, 두 번째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한다라는 두 번째 증상이 나오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나오고요. 네 번째는 성전을 더럽게 한다라는 이렇게 네 가지를 고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전염병, 또 우리나라 가까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영적인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서 그냥 이 전염병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심판의 도구가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권을 사울로부터 물려받죠. 물려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사울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점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돼갑니다. 강대국이 돼가니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안 좋은 마음이 생기죠. 내가 뭔가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병사들이 얼마나 되나 조사를 하라 그러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요압이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오늘날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북한에서 열병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쫙 데려다 놓고서 열병식 하는 걸 유튜브로 이렇게 막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과시하는 거죠. 과시. 우리 이 정도 병사 있다. 이 정도 무기 있다. 또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도 또 열병식 가졌죠. 우리 이 정도 무기 있다. 우리 이 정도 군인 있다. 이런 과시의 그런 수단으로 열병식을 했죠. 근데 다윗이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런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라 해서 이렇게 계수를 했었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9달이나 걸려서 9달 20일이나 걸려서 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인데 너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 것인지, 안 그러면은 3개월 동안 네가 내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안 그러면은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 것인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그거를 택하진 않았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손에 묶이고 사람 손에 묶이지 않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 이 전염병 사건을 보더라도 전염병 사건이 단순히 그냥 전염병이 아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1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에 들어갑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왕권, 즉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리더, 지도자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곳곳에 큰 지진, 난리의 소문이 있고 또 전염병이 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염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한 그 나라를 이끌고 가는 또는 세계를 이끌고 가는 리더 또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오늘날 있었던 이 전염병들은 왜 있었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지도자들, 대통령들, 또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병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전염병도 성경에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염병은 단순히 육신에 한한 것이죠. 근데 이 전염병은 육신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전염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전염병은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어떠한 압박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한 사람, 사이코패스에 걸린 사람들과 계속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도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신적 전염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누가 간지러워서 계속 긁어요. 계속 긁어. 그럼 어떡하죠? 옆에서 나도 괜히 간지럽죠. 바로 이런 것들이 정신적 전염병이에요. 나는 아무런 이상 없는데 괜히 옆에서 계속 긁고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간지러운 것이.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전염이 된 것이. 근데 전염병에는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염병이 있어요. 영적인 전염병. 영적인 전염병은 제가 이제 또 요 후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영적인 전염병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염병이 가장 두려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정신적인 전염병도 옮아가는 것이고요. 이 또한 영적인 전염병을 통해서 또한 육신적인 전염병, 코로나라든지 이런 전염병까지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염병의 증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증상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욕해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욕해 한다. 소욕해 한다라는 것은 난리를 일으킨다. 폭동을 일으킨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더둘로가 바울에게 폭동을 일으킨다, 소요를 일으킨다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고발은 사도행전 21장 또는 그 앞으로 가면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도할 때 조용히 전도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냥 난리의 소문이 있어요. 오죽하면은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도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죠. 복음을 못 전하게. 그래서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겨와요. 근데 아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쫓아오냐면 예루살렘. 지금 24장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난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난리의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이.
더들러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건데, 근데 단순히 이러한 난리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라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수 있느냐? 바나바와 바울은 필히 신이다, 신이다 라면서 바나바를 스스신이라고 추앙을 하죠. 그리고 바울을 햄의 신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집에 들어가 쉬고 있는데 자기네들 온갖 우상을 다 갖고 와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묵고 있는 그 집 앞에 그 우상들을 놓고서 햄의 신이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집 안에서 쉬고 있다가 밖에 하도 어수선해서 나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대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이요.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정을. 왜 우리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지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나 또는 이러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들을 진정을 시켰죠. 이렇듯 이러한 난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조용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 동네가, 그 마을이, 그 나라가 어수선해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요한복음 19장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조용히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어요. 온갖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온갖 모함을 다 하죠.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소동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었다는 것이. 그러면 가까이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왔을 것 같습니까? 조선시대에 무려 한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일본은 2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왔고 중국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 12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진주교회라고 진주교회 이야기인데요. 진주교회는 이 진주 지역에 백정들이 한 120가구 정도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축산업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이때 호주의 라이얼 선교사님이 이때 이 진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보니까 양반하고 쌍놈하고 갈려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남자하고 여자하고 또 갈려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 라이얼 선교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나 부자에게나 학식이 있는 자에게나 학식이 없는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린아이에게나 또는 연장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복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믿음이 동일하게 구원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이얼 선교사님은 지금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더더욱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쪽에 살고 있는 백정들이 120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백정들이 많이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내가 양반인데 어떻게 저렇게 천한 자들하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라이얼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진주교회에 그 당시에 40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는데 300명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300명이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따로 교회를 세우고 양반들만의 교회를 세운 것이죠. 양반들만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후에 이제 그들도 깨닫고 양반, 백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복음이 들어가는 데는 조용히 있지 않다라는 것이요.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요. 전염병 같은 능력.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리에 보기에는 야, 이거 전염병 같다.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요. 우리나라 불교가 5,000년 역사죠. 5,000년 역사. 근데 우리나라 불교가 5,000년 역사인데 5,000년 역사 가운데 남녀평등 이뤄냈습니까? 불교 5,000년 역사 가운데 남녀평등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불교 5,000년 역사 가운데 양반 쌍놈 폐지 없었습니다. 뿐만입니까? 불교 5,000년 역사 가운데 양반하고 백정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절에 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13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남녀 평등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은 아직까지 존재하기는 있죠. 그렇지만 남녀 평등 이루어졌죠. 또 양반 쌍놈제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들어간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데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릿고개 어떻습니까? 보릿고개. 불교 5,000년 역사 가운데 보릿고개 넘어간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선 시대까지도 무려 100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보릿고개 넘어갈 땐 백성들은 밥을 굶었어요. 그래서 보릿고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점점 사람들이 지식이 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요즘 보릿고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고. 제가 먼저 원주에 있을 때, 원주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계속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어요. 찾아와서 계속 밥을 사달래요. 배고프다고 며칠 못 굶는. 그러면 그 청년 오면 저는 밥을 사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정녕 큰 교회 가면은 거기서 목사님들이 밥 사줄까 큰 교회 가 그랬더니 큰 교회 가도 밥을 안 사준대 그냥 쫓겨낸대요. 왜? 거기 관리직이 다 있으니까. 관리직이 다 있으니까 목사님도 못 만난대요. 관리직들이 그냥 중간에 다 쫓아내버린대요. 들어오지 말라고.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 청년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아직 복음은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지만은 배고플 때마다 쫓아와요. 돈이 떨어지고 일 못 나가고 이러면 와서 밥을 사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오늘날은 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난리의 소문이 없는 것일까요? 왜 이런 난리의 소문이 없을까요? 계속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개척교회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난리의 소문이 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말씀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성도들은 깊은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이. 전부 다 무릎팍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무릎팍에서 믿음이 무릎밖에 안 잠기는데도 거기서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은 은혜 안에 들어오질 못한다는 것이. 그냥 얕은 은혜,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지만은 그 당시뿐이라는 것이. 진짜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는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런 오늘날 왜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없느냐라고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이 네 가지를 답해 주셨는데,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걸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이렇게 방에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어느 방에 있는데 저하고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에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 갑자기 총소리가 땅! 또 조금의 땅 들리는 것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위험해, 위험해! 빨리 엎드려! 그래서 다 엎드렸어요. 다 엎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들어와서 같이 있게 되는 것이. 그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또 조금의 어떤 사람이 또 저와 같이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 또 총소리가 땅! 땅! 나는 것이. 그래서 또 다 같이 위험해, 위험해! 엎드려! 그래서 또 다 같이 엎드렸어요. 그때는 또 어떤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또 들어오는 것이. 들어오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또 같이 있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또 창문 밖을 또 내다보는 것이. 그러더니 또 총소리가 땅! 땅! 나는 것이. 그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또 문을 열고 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모두 다 엎드려서 긴장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 환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왜 총소리가 나는데 사람이 한 명씩 들어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또 웃두리를 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또 모두 웃두리를 안 입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밤의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도대체 이 환상은 왜 보여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이 오늘날 준비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더니 그것이 바로 영적 전염병이다. 영적 문둥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전염병이 나오지만은 영적 문둥병이라는 게 나와요. 문둥병. 문둥병이라는 것은 성경에 한 50회 정도 이 단어가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문둥병은 특징이 뭐죠? 몸이 막 녹아 들어가요. 몸이 막 썩어 들어가. 그런데 아픈 줄 몰라. 우리가 칼만 살짝 비워도 아파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지 몸을 보호하는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몸이 썩어 들어가고 다 이빨이 빠져나가는데도 아픈 줄 몰라요. 손이 잘려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 몰라. 그래서 한참 지내다 보면 내 손가락 어디 갔지? 내 손 어디 갔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문둥병이라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를 비롯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전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계시를 그냥 던져버린다라는 것이. 오늘날 강단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됨에도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자기의 영이 썩어 문드러져 가도 모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훈련을 받아서 뭐 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계속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이게 좀 어떨 때는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걸 보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 환상?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그냥 버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의 환상을 통해서 이거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 또 꿈, 환상, 예언, 또 말씀, 그 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값지고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더더욱 주님 안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전염병, 우리가 비록 코로나도 걸리고 또 정신적인 전염병이 걸릴지언정 영적 전염병에 더 이상 걸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